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온가족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지키고 있는데 이 한 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복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왜 12달 가운데 가정의 달을 두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65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 감소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출산율 감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을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대로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일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 출산율 문제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지만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안 좋게 보신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정을 해체할 수 있다, 깨트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이 회복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가정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가정을 이루는 각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는 크게 네 위치에 그 자리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 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아내는 돕는 배필로 주신 존재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배필로 주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남자 혼자서는 가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먼저 무슨 일이든지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지혜는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을 비하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비유할 때 아내나 여인으로 비유하지 남편이나 남자로 비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신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원래 지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된 다음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 지혜를 주십니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돕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셔서 아내를 세워 주실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가 된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스스로 돌아볼 때 왜 이렇게 지혜가 나는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은 내가 정말 이 사람 아내 맞나?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갈비뼈는 심장이나 허파 같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뻔한,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은 곧 자기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남편은 가족들 중에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 가운데 자녀도 사랑해야 하고 부모도 사랑해야 하고 형제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가정의 출발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연합함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 촌수 개념으로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죠. 촌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과 같은 그런 혈연 관계가 세상에 없습니다. 부부는 가장 그래서 가깝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관계입니다.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마음에 안 드셔도, 지금 아내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고,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의 아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과제이지 다른 것은 과제가 아닙니다.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내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출판돼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남편을 물건처럼 여기는 표현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라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남편은 완제품이 아니므로 아내가 잘 조립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일단 사용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므로 웬만하면 잘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예. 세 번째, 만약 폐기 처분할 때는 임의로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예. 이 주의사항 읽으면서 재밌으라고 쓴 글이겠지만 저는 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남편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말씀 잘 따랐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도 먹을 과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호기심이 많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려면 자기 혼자나 먹지 남편에게 같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도 망하고 아내인 하와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와의 후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그냥 배필이 되면 여러분도 남편도 망하는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사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남편을 돕겠다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첩이 낳았지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하와를 통해 사라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 다른 예를 꼽아보라면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도우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14장 1절의 권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배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돕는 배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아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께 효도도 해보셨고 또 자녀들에게 효도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우고 들었지만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모든 자식들이 실제로 다 효도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효도하도록 돕지 못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하게 부모가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할 때 노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런데 그때 무례하게 자식을 대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거나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교동문에도 나오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자녀에게도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성숙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본전 생각에 빠질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노력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투자를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본전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만큼 일을 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요만큼 대가만 준다면 그 직장 더 안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 본전 생각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상식이지만 이게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는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본전 생각.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뭔가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자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을 하실 때는 여러분 좀 낮은 음성으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딱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우울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이 한마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한마디 하면 자식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며 뒷바라지 해주신 것, 정상적인 자식들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한마디를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키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자기 시에서 오늘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그렇게 멋들어지게 시를 읊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는 파라리 아니라 100%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본전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됐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뻐할 일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효자도 많지만 불효자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내가 키웠다. 부모의 이 본전 생각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면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라면 자식들이 다 예수 잘 믿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지만 실제로는 예수 잘 믿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예수 잘 믿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쳤고 똑같이 뒷바라지 했는데, 똑같이 그 자녀들 위해 기도했는데 결과로는 잘 믿는 자녀가 있고 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2장 6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부모의 자리를 감당해 오셨는지 돌아보십시오.
뒷바라지 하느라 자녀들 양육하느라 수고 많으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얼마나 여러분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다시 회개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칠 때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보다 이 험한 세상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 빠르게 더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길을, 약삭 빠른 길을 가르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10계명 제5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꼭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아버지 인생을 통해 배우라고 하질 않았어요. 다윗 왕은 성공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그 정도면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너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만한데 다윗은 자기에게 배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아들 너도 만나길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자녀들의 믿음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려서 예수 잘 믿던 자녀들이 커서도 나이 들어서도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소원을 자녀 되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부모님이 가장 소원하는 걸 이루어드리는 이상의 효도는 없을 겁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바라십니까? 내가 천국 간 다음 나중에 내 자식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딸이 천국 가지 못하는데 나만 천국 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녀보면요, 젊은 부모는 자식의 진로, 자식들의 진학, 자식들의 결혼 또는 취업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기도 제목 많이 내놓는데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 회복, 자녀들의 믿음 성장, 그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으세요. 왜 그럴까? 내가 가는 천국에서 내 자녀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천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 아들, 제 딸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저희 자녀들 꼭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대대손손 자녀들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